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은요. 짐을 서로 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이 제목만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장례 예배에 함께 하시고 또 짐을 서로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장로님, 피택 장로님 같은 경우는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또 아프셔서 예배에도 얼굴 몇 번 비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조의하시고 함께 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야,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구나라는 게 저는 또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짐을 함께 지라고 그랬냐? 1절에 보니까요. 무선 범죄한 일이라고 이야기. 근데 이 범죄한 일은요. 우리가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온 범죄함이었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요. 우리는 기억하고 알고 있으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금만요. 우리가 바이러스, 질병의 바이러스만 와도 우리는요. 아픔, 또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만큼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조금만 쉬는 소리 또 불편한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쉽게 잘 넘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서로 짐을 나누어질 수 있어야 돼요.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요. 하지 않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요즘 자주 이야기하죠. 강철부대 여자 팀들 하잖아요. 보니까요. 물 웅덩이에서요. 두 명이서 이렇게 두 명이 2대2로 싸워요. 그래서 두 사람을 다 밀어내는 팀이 이깁니다. 근데 상대 전력들을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강한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약한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강해. 어떤 사람은요, 별명이 붙어졌어요. 여잔데, 덩치가 좋아요. 그 중에서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요. 76. 근데 별명이 뭐냐? 와, 코끼리, 멧돼지, 이런 별명들이 붙여졌어요. 다들 50kg, 51kg, 많아요. 60kg인데, 이 여자 중사는요, 76kg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데요, 어떻게 해요? 딱 전력 싸울 때 그 사람 말고 먼저 약한 사람을 공격하겠죠. 맞죠? 그래서 그 사람을 들어내고 2대1로 그 강한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할 겁니다. 사단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요, 조금 연약한 사람,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있어요. 제가 강구에 누락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명숙 성도님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금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이렇게 또 영육간이 힘들어서 지금 입원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가 또 누락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요. 교회 안에는요.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뭐하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무너져요. 근데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그 한 개인은요. 완전 바닥으로 무너집니다. 바닥. 그런데 공동체는요. 그 하나의 무너짐 때문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도미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유튜브 이런 데 보십시오. 큰 도미노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 실수했고 넘어지면요. 어떻게 합니까? 몇 시간 맨날을 했던 그 수고가 허사가 돼요. 그 도미노처럼요. 교회는요. 끝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굴 위해서 기도하냐? 나를 위해서 기도. 공동체는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 육신으로 질병으로 연약한 분들,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장기 결석자들, 간호들을 두고. 왜? 그들이 힘을 얻고 돌아오면요. 누가 힘을 얻냐? 내가 힘을 얻어요. 와, 저분이 다시 회복해서 돌아왔구나. 근데요, 끝없이 힘들어서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모습 보면요. 저도, 우리도 힘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짐을 서로 지며 연합하는 응답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열매는요, 거두어져요. 반드시 그 열매는요, 그 씨앗을 뿌린 씨앗은요,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열매. 장례식에 어제 발인이었죠.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고 이제 화장하면서 다른 분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은혜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백 장로님이 백 교회를 좀 거치면서 교회도 못 정하고 외로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교회가 와서, 그래도 교회가 와서 몇 달 안 된 교회가 이렇게 장례 예배로 집도해주고, 또 성도들이 잘 모르지만 와서 위로해주고, 그런데 또 박성ging 장로님이 마지막까지 전도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이 마지막 발인 예배 때 구원으로 초청하여서 영접으로 인도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눈물이 나온다. 우리는 시작부터, 우리는 좋으나 슬프나 모든 예배가 구원 초청이다.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이 씨앗은, 어떻게 우리 교회 말씀을 아셨는지, 이 씨앗은 아마 기쁨으로 목사님 단을 거둘 겁니다. 목사님 교회에 열매로 맺어질 겁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죠. 무슨 말이죠? 우리가 뿌린 씨앗은요, 반드시 도로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씨앗을 뿌림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국사리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요, 또 막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유, 교회 좀 유난 떨지 말라고, 교회만큼 유난 뜨는 데 없다면서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난을요, 다 기쁨으로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주 본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듣는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요, 죄인과 세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은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왔죠? 성경에 보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세리들은요, 정말 세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에 어떻게 보면 붙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도 그 중에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 삭개오를요, 세리 중에, 그들 중에 장이라고 돼 있어요. 세리장이라고 돼 있어요. 세리장에 보면요, 이 삭개오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달라요. 이 삭개오는요, 그냥 19장 8절에서 우리 한번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를요,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삭개오에게 쉽게 말하면요, 핸디캡이 있어요. 뭐였어요?
키가 작아요. 우리가 보면 난쟁인가 봐요. 난쟁이 키가 작아요. 예수님을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까치발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뭐였습니까? 네,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먼저 왜 이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입니다. 세리도 거짓으로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걷어서 부자로 사는데 세리장이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이 세리장으로 있는 이 삭개오에게는요, 뭐가 없었냐? 행복함이 없었어요. 돈은 있었어요. 얼마나 돈이 있었으면 내가 토색한, 쉽게 말하면 옛날 말은 토색한, 내가 잘못되게 속여서 돈을 거두면 몇 배로 갚겠다고요? 4배나. 그때 세리들은 사실은 공정하게 안 거뒀잖아요. 맞죠? 거짓으로 거뒀잖아요. 그러면 4배를 갚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파산일 건데 그래도 되겠다는 거죠. 이 부자 삭개오에게는요, 행복함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예수님이요, 아시고 삭개오를 찾아. 왜? 아니, 왜 하필 뽕나무 옆을 지나갔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불로 뽕나무 옆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뽕나무 위에서 올라와 있는 이 삭개오를요, 이불로 찾아오셔서 오늘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깨달았어요. 아, 내가 뭐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 우리는 죄인이에요. 삭개오가 깨달았어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한 구절 우리가 한번 더 봅시다.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실은요, 10절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기도는요, 뭐라고 그래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 얼마나 죄인임을요, 통탄하고 애통하면요, 스스로 부끄러우면요,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땅을 보며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그러잖아요. 뻣뻣한 사람들 뭐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고개 이렇게 뻣뻣이 되면서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리는요, 본인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요, 고개를 숙여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무슨 말이죠?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요,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밖에 없음을 알고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사실은요, 은혜 받는다? 은혜 받지 못한다. 물론 앞에서 설교자가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목소리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더 제 목소리가 달라지는데 거기에 영향받아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은혜는요, 여러분들이요, 저 성전의 문을 열기 전부터,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출발하는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되었어요. 나는 오늘 은혜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심정으로 왔다면요,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니다. 근데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해 있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원망과 불평으로 와 있다. 그 어떠한 누가 와도요, 사실은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그
예로 누굴 들 수 있냐? 바로 오늘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근데 그 들으러 온 목적과 이유가 달라요. 틀렸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혹은 예수님의 실수, 꼬투리 잡기 위해서 왔어요. 봅시다. 마가복음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일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러분들 여기에서 힐란이란 사전적 의미는요, 무슨 뜻이냐면 트집을 잡아서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든다는 거예요. 즉 비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 무엇 하겠다고요? 비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요 힐란의 뜻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뭘 꼬투리를 잡을지, 어떻게 하면 저 꼬투리를 잡을까, 뭔 실수하지, 어떤 말 실수하지 라고 생각하고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들 이런 마음 상태인데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맞죠? 이런 이미 우리가 아는 밭은 밭인데 어떤 밭이에요? 가시밭.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돌짝밭보다 더한 가시밭이에요. 찌르기 위해서 왔어요. 오늘 아니 진짜 이렇게 교단을 욕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단 가니까요 이렇게 제일 무서운 날이 언제냐? 공동회의 할 때 아니면 재직회 할 때. 재직회. 저희들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끼리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재직회 하는데 안 나오던 한참 안 나오던 집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장로가 와가지고 막 난리를 피워. 그러면서 나는 6개월 못 돼서 그러니까 한 5개월마다 한 번씩 교회 올 거래요. 왜? 보통 교회법이 6개월 넘어가면 이제 재직이나 이런 거에 정지가 당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5개월마다 한 번씩 와서 딱 그거 명부에 이름 안 지워질 만큼 딱 와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가 들려지겠습니까? 아니 목사는 일주일 동안 뭐 건강관리 어떻게 했길래 저 목소리 저렇게 갈라지고 저지랄 해 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리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면에 정말 세리와 죄인들의 심정으로 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목사님 목소리 왜 저러나, 아이고 장례한다고 좀 고생했구나, 그래서 저렇구나 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환경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저주와 비난을 하게 되죠? 그건 누구의 마음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환경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못하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나에게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데에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 하죠? 너희가 예배에 왔는데, 제단에 왔는데 은혜 받지 못할 일들이 있다, 형제와 싸운 일이 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예물 먼저 내려놓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해해라. 화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 받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를 씻어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 한 주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심령밭이라면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시밭,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다, 불태워달라. 가시와 엉겅퀴는요, 이거 걷어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불질러. 불지르면요, 다다다닥 하면서 얼마나 잘 탑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거기에 뭐 할 수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도 나지 못. 자라도요, 열매 맺지 못. 여러분들의 심령밭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떠한 심정이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오해로 비난으로 혼란을 당해서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그 가시밭에 성령의 불로 불태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무엇을 가질 수 있냐? 두 번째요, 예수님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요, 이런 양을요 찾을 수 없어요. 목자의 마음이 없으면요, 이런 양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요, 이런 양 하면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공감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요, 시골에서 뭘 키웠냐? 소를 키웠는데, 어쩌다가 이 명랑한 것들이 하나씩 꼭 있어요. 꼭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들이 한 놈씩 꼭 있어요. 그래갖고 어떠냐, 울타리를 넘어서 온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는 이 놈들이 하나씩 꼭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날은요, 하루 종일 산으로 들러 쫓아다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송아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소는요,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뭐 하고 찾으면요, 저들이요, 어딜 갔더라도 와요. 그런데 이 꽃비를 뚫지 않은 그냥 일반 송아지들은요, 하면 어떤지 아세요? 더 도망을 가요. 차라리 강생이는요, 야, 뽀삐야, 뭐 요즘에 뭡니까, 세바스차나 이런 하여튼 희한한 것들 많이 부르는데, 부르면요, 그리고 와서 꼬리라도 흔들지. 이 송아지는요, 집을 나가놓으면요, 온 들로 산으로 쫓아다녀서 안 와요, 안 와요. 송아지를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네, 어미소를 듣고 가야 돼요. 어미소를 듣고 가면요, 이 새끼가 어미소 소리 듣고 와요. 몰랐죠? 시골 촌놈이라서 제가 하는 겁니다. 어미소를요, 근데 문제는 이 어미소도 꽃비를 안고 놈이라. 그러면요, 이거는요,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목줄을 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요, 소가 얼마나 힘센 줄 아십니까? 또 지도 새끼를 찾으려고요, 힘으로 끌고 가면요, 사람이 못 잡아요. 끌고 가버려요. 온 삶으로 지도 새끼 찾는다고요, 매하고 쫓아낸대요. 그러면 이 줄 놨다, 이제 그때 되면요, 이제는 두 놈 찾으러 따라다녀야 돼. 그러면요, 이 산을요, 온 사방, 앞에 가시 있다고 못 갑니까? 또 휘짓고 가야 돼. 난리. 그러면요, 그래도 감사한 건요, 이 에미소가 그래도 집은 알아. 그럼요, 밤새도록 돌아다니갖고 새끼 찾아갖고 어떨 때는 기 들어와요. 그럼 중요한 건요, 기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하지 못하냐? 어쨌든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니다가 어떨 때는 목줄 잡아 끌고 오기도 하고, 그럼요, 중요한 건 그때까지 우리는 밥을 못 먹어. 근데 여러분들요, 내 밥 못 먹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도요, 그 소 찾는다고요, 후레쉬 들고 난리. 목자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맞죠? 옛날에는요, 이 소 하나가 자녀들 대학 입학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 한 마리가 어떤 심정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부탁드립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라고 지칭하지만
제가 교만해서요. 복음 듣지 않는 사람들요.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이 아니라 피난하는 제가 봤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 너는 지옥 가라. 내가 복음 전했지. 나는 끝. 우리는요, 끝까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면요.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군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잃어버린 양의 이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그 마태는요, 이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원어로 보니까 어떻게 했냐. 지가 뿔 따고 나서, 지가 성질이 못돼서 집을 나간 이 양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원어적으로. 근데 누가복음의 이 양은요, 이 누가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양으로 쓴 이 단어, 잃어버린 단어는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집을 나간 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양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앞을 잘 못 봐요. 양들은요, 얼마나 미련한지, 여러분들 양 털 깎기 전까지 양들 보면요, 털로 완전 무장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름 때요, 잘못되면 쪄 죽는데요. 너무 더워서. 근데요, 이 양들의 특징, 그걸요, 반항하지는 않아요. 약간 있는데요. 또 더 이 무지한 양들은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양끼리 모여 있대요. 모여서 저거들끼리 붙어서 그 양 온도에, 털 온도에 막 더위에 있는데도요, 질식사 하는데도 가만히 붙어 있는 게 이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동들이 한 번씩 염소를 떨민대요. 이 염소는요, 그 꼴을 못 본다네 또. 그래서 가서 바다 푼대요. 그래갖고 여름에는요, 흩어버린대요. 또 이 양들의 특징이 겨울에는요, 추운데 저것들끼리 혼자서 논. 혼자서 추워. 그래서 얼어 죽는데요. 근데 또 이 염소는 그 꼴을 또 못 본다네. 혼자 있는 거는 또 갖다 바다 푼대요. 그러면 양끼리 또 모여 있는데, 이 염소가 나쁜 동물인 줄만 아는데 참 지혜로워. 오히려 양보다 더 지혜로워. 이 양이 이런 미련함. 때로는요, 우리 교회 밖의 성도들이요,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잘났다고 말하고, 자기는 부유하다라고 말하고, 자기는 많이 배웠다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이렇게 미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심정? 목자의 심정. 목자의 심정. 이 목자의 심정으로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자, 두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입니다. 이 드라크마라는 가격은요, 그때 당시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는 일당 정도. 요즘은 뭐 일당이 워낙 세서 뭐 하겠습니다만 그때 일당. 근데요, 이 여인이 가진 이 드라크마는요, 10개인데 보통 남자가 혼인 지참금으로 여자에게 주는 정도랍니다. 장식. 어떤 분은 뭐 목걸이다, 어떤 분은 머리에 하는 장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그 왜 목걸이에 들어가는 뭐 반지에 들어가는 큐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를 빠져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의 그 집의 특징을 보면 우리처럼 창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겨우 환기할 정도의 창 정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안. 그래서 성경이 뭡니까? 등불을 들고 찾는다. 여러분들, 물론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준 겁니까? 왜? 신랑 될 사람이 결혼할 예물로 준 거예요. 제가요, 결혼하고 우리 집 사람이 해준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디에 잘 이렇게 흘리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반지를 잃어버린데 어디 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주간은 말을 안 했어요. 왜? 어디에 뒀겠지 싶어서. 뒀는데요, 못 찾겠네.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때 저희들이 연약해서 비싼 반지 못하고 아주 뭡니까 이렇게 커플 하는 반지 정도의
금을 했어요. 금을. 그래도 어쨌든 예물이잖아요. 맞죠? 그래갖고요. 잃어버린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고해 성사를 했죠. 여보, 내가 잘못한 게 우리 집사람 내가 반지를 잃어버렸다. 우리 집사람이 웬만하면 잘 뭐라 하지 않는데 얼굴 표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색까지는 아닌데 살짝 굳어지더니 살짝 생각을 하더니 어쩔 수 없지라고 말은 하는데 뭐가 많이 남아있냐? 섭섭함이 확 묻어나는 거예요. 지금 표정은 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라고 표정을 짓는데 그걸 자기가 자기 표정을 합니까? 본 제가 표정을 합니까? 그렇죠. 본 제가 알죠. 싹 뜨니다. 야, 그 뭡니까? 도박했던 그 뭡니까? 그 조성우가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온다. 이러듯이 그 느낌이에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무서운 거예요, 살짝. 그래갖고요, 이제 체념하고, 이제 학기를 마치고, 이제 짐을 싸는데, 학교의 캐비넷 저 구석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씻는다고 반지를 빼놓고 위에 얹어놨다가, 씻고 수건을 말린다고 밀다가 이게 밀리더라고요. 이제 못 찾았지. 근데 이제 학기 다 마치고 이제 주섬주섬 짐을 꺼내다 보니 그 안에 뭐가 번쩍하고 번쩍번쩍한 게 있어요. 뭐가 하고 꺼내보니까 결혼 반지.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이제 해방되었네. 누구에서 눈치에서요? 집사람은 눈치 안 주더라도 안 주는 눈치를 내가 스스로 눈치를 보면서 기주고 살잖아요. 그 눈치에서 해방된 거예요. 맞죠?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남편 될 사람한테 말을 못하고 얼마나 빗자루를 쓸어가면서 등불을 켜가면서 찾겠어요. 여러분들 현장에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또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요. 이 잃은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향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가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의 심장이요, 떨어져요. 어떻게 해요? 나는 천국 가는데. 너는 가든 말든. 알아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아예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요,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의 심장이요, 예수님의 심장이요, 굳어져 가요. 그 증거. 집사님, 혹시 그 법에 전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그래, 제가 봐야 되는데, 제가 바빠가. 이 말은요, 이미 내 심장이 굳어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내 묵고 살기도 바빠 죽건데 무슨 전도입니까? 여러분들 아닐 것 같죠? 아니요. 그게요, 뭘 잃어버린 심장이냐? 하나님의 애통함을 잃어버린, 긍휼함을 잃어버린 심장이에요. 그 심장은요, 이미 굳어져 가고 있어요. 고착화되고 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그걸 못 본다?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바리새인이 되어 있고 서기관들이 되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처럼 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긍휼함이 없이, 아유, 내가 바빴어. 내 지금 제사장인데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돼서 안 돼. 서기관, 안 돼. 혹시 그 모습과 지금 여러분들이 변명으로 하고 계시는 그 모습과 같지 않은지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심장이 여러분들에게 이식되어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기진함이 뭐죠? 지금 기절하기 힘이 없어요. 지금요 불신자들의 모습이요 사실은 목자 없는 양. 여러분들 목자 없어서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갈 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지금 목자 없이요 죽어가고 있어요. 기진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뭐가 기준인지도 몰라요. 이제는 기준도 없어졌어요. 아니 세상에 성을 물어보는 남자 여자 말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제3의 성이에요. 제3의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을 경멸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경멸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안타깝습니다. 왜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왜 기준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리니까요 기준이 없어요. 사사시대가 되었어요. 각자 제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그래 가거라. 그래 너의 의사를 존중한다 하고 둘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제 뭐 우리 장로님 이제 아들 이제 몇 분 아직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아빠 며느리야 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들을 데리고 왔다. 어떤 심정일까요? 미쳤지. 그런 심정 안 들까요? 기준을 잃어버려. 이제는. 그래서요.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세우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요. 목자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애통함과 긍휼함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보여져요. 뭐가?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요. 기도하면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을 구원 얻게 한다. 그거는 교만이고요. 제가 청년들한테 꼭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옛날에 대학 사역 하면서 왜 한참 만나고 결혼하잖아요. 불신 친구들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불신 친구들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권고를 하죠. 그야 힘들지 않고. 그러면 이 친구의 대답이 참 뭐라는 줄 아세요? 왜 전도해라며. 만나서 제가 그 영혼을 전도하면 되지요. 맞아요. 말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걸 놓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택한 영혼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만약에 택한 영혼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늘 수고 속에 좀 죄송한데 고통 속에 살아야 될걸요. 다행히 하나님이 구원한 예비된 영혼이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네가 하나님, 네가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심정으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영혼 한 명 한 명을 두고 마음속으로 점 찍어도 그리고 정말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우리가 이제 기록하면서 우리의 11월 달부터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그 명단을 두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그러면서 한 번씩 찔러보세요. 시간표가 된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세요. 된 사람, 확실히 된 사람들을요,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초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절에는요, 로마서 말씀대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려서 추수하는 응. 지금은 우리가 다 곡식 거두고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어떤 의미로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방인들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정말 그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축제의 추수감사절을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응답받는 그 축복의 날 되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 주셨고 소명 주셔서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찾지 않는 저 영혼들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을 추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내 업의 현장에, 내 지역 현장에 나를 만나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예수의 심장이 이식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나의 현장으로 가길 원합니다. 나의 눈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전에는 하나님 저 영혼들을 향한 긍휼함, 애통함이 없었다면 이제는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긍휼함과 하나님 애통함으로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